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요, 내게 주신 자들이라니까요. 오늘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누구며,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12제자, 또 70인, 또 중직자, 그리고 또 120명의 감람산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부 다 한결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48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뭐냐면 내게 주신 자라니까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 누구냐면 나란 말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라니까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 이를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요, 뭐 말을 거꾸로 하든 뒤집어 하든지 뭘 하든지 믿습니다. 근데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고 뭐 훌륭하게 말하고 인격으로 말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믿어요. 안 믿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도 영생을 얻기로 예비된 자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주신 자가 뭘까요? 아니 나는요, 제가 불신자였잖아요. 근데 불신자였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게 내 속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깨달아 아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냐, 나를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집안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불렀구나. 맞바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 내 부모, 내 형제, 자녀만 이걸 말하겠습니까? 내 친척들이면 어떻게 욕을 말하겠냔 말이에요.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또 안 믿는 친구들만 있으면 뭐 가정이 있고 뭐 그런 말이에요. 그 부모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다 주어졌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게 막 불같이 일어나다가 세월 지나면 그게 사그러들고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것도 적어놨잖아요. 나의 가정과 가문이란 말이에요. 뭐 저희 가정은 뭐 이북에서 피난 나왔기 때문에 가족이 많지 않아요. 우리 큰 집하고 작은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집이라 그러면은 우리 형님하고 우리 누님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신앙생활 다 해요. 장로님이요. 한 분은 뭐 명예권사. 그 지난번에 어머니 장례식 때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에겐 다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을 교회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도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현장도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했잖아요. 나의 가정 가문과 나의 교회와 나의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이 전부 다 이게 내게 주신 자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가운데 교회 다녀도 불신자가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신자가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 가운데도 숨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니까요. 영생 얻을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빨리 이걸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내게 주신 자를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관심이 뭐냐면요. 지금 내게 주신 자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불신자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요. 내게 주신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면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쭉 보면요,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한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나에게 이 관심이 없다면요, 내가 이 감동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보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이들을 보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를 데려가면 뭐 간단한데, 예수 믿고 데려가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 이 죄 많은 세상에. 세상에 죄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죄가 많잖아요.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진짜로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서는요, 바울이 얼마나 그 믿음을 따라갑니까? 그렇게 열심인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니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이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 진짜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성경도 암송하고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39살에 아버지가 죽었네. 아버지 병 낫기를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 뭐 하나님이 없나? 이 아이가 6살 때, 2살 된 동생이 또 병에 걸려 이것도 기도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요, 불신앙이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면요, 니체가 그렇게 가다가 이 친구가요, 그 엄마가 이 아이를요, 목사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었네? 회의론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의 책을 읽었어요. 그걸 읽으니까 뭐 자기 마음에 자기가 이제 생각 같은 거하고 꽉 맞아. 이래가지고 니체는요, 신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예요. 불신자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보존된다는 것은 하나님 지키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 된다는 건 누구와 하나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성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완네스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나아가서는요, 뭐 불신자하고 하나 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세상과 하나 되면요, 그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장 11절 12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요, 청년 때 내가 대학 다닐 때 예수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중고등부 수련회, 대학 수련회 그 플랜카드를 이렇게 교회 앞에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붙여놓을 때마다 내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뭐가 딱 떠오르는가 하면요, 나는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요. 그 제목이 요 그대로 성경 기절 그대로의 제목이,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예요. 와, 맞아.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 저는요, 그걸 보면요,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다만 구원이라면은, 구원은 맞아요. 근데 우리를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영광스럽게 한다면 영광이나 영화나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이걸 출애굽이라 그러잖아요. 6월절에 출애굽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구원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을 이게 지금 광야 가는 동안에, 세상에 가는 동안에 지금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이건 망한다니까요. 예배를 모르고 찬양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지 않고 이 백성을 영화롭게 하고 이 백성을 지키는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는가 하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마다요, 구원을 받은 사람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라니까요. 이게 없으면요, 불신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내가 확신하노니, 얼마나 큰 확신이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더 어려워요? 바울이 더 어려워요? 바울이 더 어렵다니까요.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점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다니까요. 없어요. 끊을 수가 없다니까, 이거 사랑에서.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완내서 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말을 못 들은 것은 쇼펜하우와 같은 그런 회의주의자, 염세주의자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는 정신병에 걸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24살에 바젤 대학에
교수가 됐다니까요. 최연소 교수가 됐어. 천재 아니에요 그러면은? 24살. 지금 24살 철 안 드는 놈들이 대부분인데 24살 아니라 무슨 뭐 나이 70대도 철 안 드는 대부분인데 24살이에요. 얼마나 천재인지요. 이게 철학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뭘 주장하는가 하면요. 자, 하나님 없지. 그럼 뭘 주장해서 뻔하지 않아요? 뻔하잖아요. 초인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극복하는 초인을 주장한다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게 가능합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해. 지가 신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요?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고 회복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인간은 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방시키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진리만이 회복시킨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니까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게 한다니까요. 인간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죄인의 괴수에서 의인으로 바꿉니다. 아멘? 죄인의 괴수예요. 아브라함이란다. 바울이 한 고백인데요. 바울이 뭐라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두목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죄인 중에 두목이라 그러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죄인의 괴수라니까. 영어로 말하면 뭐야? I am chief. 나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나 두목이야. I am chief of 신호. 뭐 그렇게 나오겠죠. 네 번째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참된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라니까요. 이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라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니까요. 뭐 이건
이거는 바울만 이걸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만 이걸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기도한 내게 주신 사람이 바로 나라니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존하고요, 그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이 있다니까요. 우리에 들 양이 있어요.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통해서 건지기를 원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이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나에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지금 다 갔어요. 그 제목 보겠습니다.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누려야 합니다. 사명을 누려야 돼요. 지금요 거의 99.999%가 이런 사명이 없다니까. 왜 사는지도 몰라. 그냥 이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쓰임받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증인이 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요 답을 주고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목사님이 다 전하지 못한 게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감화시키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기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라니까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존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건지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는 그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